오늘 말씀은 솔직함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음식에도 3가지 독이 있다. 3독. 그게 뭐냐 했더니 하얀 가루 3가지랍니다. 마약 아닙니다. 소금가루, 설탕가루, 그리고 밀가루. 이 3가지는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적당히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과하면 탈이 나거든요. 요즘 여기 하나가 더 더해진 것 같아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하루 평균 한 공기 반을 식사하신답니다. 3끼면 3공기를 드셔야 되는데 그만큼 쌀도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쌀도 그냥 밥으로 드시는 것과 쌀을 갈아서 만든 가공품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곱게 갈아서 정제된, 그래서 입에 먹기에 아주 부담이 없는 음식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입에 좋은 것이 몸에는 안 좋더라. 그렇습니다. 곱게 갈아서 먹는데 전혀 불편 없이 한번 씹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녹듯이 들어가는 음식 자주 하시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씹기에는 좀 불편해도 좀 거칠고 딱딱한 음식들을 우리가 씹으면서 입안에서 오래 머물게 해서 식사를 하시면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투박하지만 거친 것이 몸에는 좋더라. 이건 상식입니다. 가늘고 곱게 가공된 것보다 투박하고 거친 것이 몸에 좋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우리 믿음의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가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게 부수어.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어림없이 부담 없이 우유 마시듯이 수월하게 말씀을 재단하고 다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이 없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거칠고 굵게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쓰게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달고 오묘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칠고 쓴 것은 싫어해요. 그저 달고 부드러운 말씀만 달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우리 신앙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활을 가공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정서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나의 속내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은데 정작 내 이야기하는 것은요, 몹시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 속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껍질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포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껍데기로만 나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대 믿음의 영성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연유합니다. 솔직함이 영성입니다. 꾸미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8편 그 옆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죠. 거기 보면 고라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고라 찬양대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찬양을 아무 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셨던 찬양, 그 찬양이 시편 88편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88편은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찬양이며, 그리고 우리도 이 찬양을 읽고 부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칠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해도 되나 싶은 정도입니다. 너무 거칠고 굵은 소금과도 같이, 아니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탄식인데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서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탄식의 소리를 그들의 찬양의 내용으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탄식은 그 무엇보다 가장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가 탄식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가는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쏟아대는 넋두리를 우리는 신세타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딱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건 누구 자기 신세타령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타령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세타령은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허공에 대고 때로는 사람 붙들고 하는 신세타령은요, 그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내 신세타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만 가만히 보면요, 신세타령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세타령이다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새해가 열리면 꽃길만 준비된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답니다. 지난 주간 갑작스런 한파로 다들 놀라셨죠?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인재든 자연재해든 우리 삶의 재난이 그때나 지금이나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 히브리어 라라는 말입니다. 나쁘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나쁜 것이 가득 찼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악한 것이 가득 찼습니까? 이런 탄식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해도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악하고 나쁜 일이 내 영혼에 가득 차다, 이 말은 힘들다는 말이죠. 하나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다 못해 나 이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사람 붙들고 하는 우리의 넋두리 신세타령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세타령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세타령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자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하나도 가공하지 않은 천일염처럼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금도 보니까 맛소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맛소금이 여러분 알고 보면
순수 정제된 소금입니다. 맛은 나는데 거기에 영양가, 소위 말하는 미네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맛 조절에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소금이 원래 예전에는 약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짠맛이 약이라는 게 아니고요. 천일염은 바다에 수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미네랄이라고 하죠. 녹아서 이게 결정화됩니다. 그 옛날에는요, 소금도 약으로 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약으로 쓰는데 맛소금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약으로 쓰려면 천일염을 쓰시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곱게 갈아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건 맞아요. 깨끗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짠맛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고라자손들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웠습니다. 조금 전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나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찹니까? 그렇게 탄식하더니 이제는 내 생명 스월에 가까웠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스월, 지하세계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내 생명이 스월에 가까웠다. 내 신세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습니다. 조금 전 3절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려가고 있다니 점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지금 고라자손은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쓸데없이 사람 붙들고 다 쏟아 놓지 마세요. 허공에다 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넋두리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도 삶 속에 이처럼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쁜 일, 악한 일만 겹쳐지는 거지? 이럴 때도 있을 때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은,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시려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괜히 나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되나?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름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그것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더 이상 내 형편 보여드리면 안 되지. 내 이런 사정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포장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현상이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아갑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나의 부끄럽고 나의 아프고 나의 못난 모습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고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없습니다. 항상 나는 내 하는 일에는 항상 내가 옳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도 없어. 깊은 내 마음도 열어드리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공되고 정제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고라자손의 이 탄식의 기도, 솔직한 기도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안겨다 줍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내 모습을 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정말 고라자손은 선을 넘은 건가? 이게 너무 나간 것 아니야? 이건 아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버뜩 들지만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고라자손의 이 솔직한 고백을, 기도를, 그들의 외침을 시편 88편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기에는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겨주셨잖아요. 성경에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필요 없으니까 빼으신 거겠죠. 성경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예쁜 모습, 잘난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남겨주실 때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탄식하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신세 타령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신세 타령은 내 영혼의 몸부림이요, 결국 그것은 아빠,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은 우리 영혼의 가장 솔직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탄식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 이 집사는 하나님 잘도 챙겨주시더구만. 왜 나는 모른 척 하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오늘 고라 자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의 바른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힘들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나의 어려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의는 절대로 우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우리를 은혜와 생명과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강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도 흘러가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물에서 시작해서 시내를 이루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듯이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 고라 자손들이 제일 먼저는 자기 신세 타령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내가 죽을 신세가 되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어디까지 갔죠?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도 안 해. 하나님 나를 안중에도 안 두셔. 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셔. 이제 하나님의 관계까지 이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 하나님 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푸른 풀밭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 삶, 내 형편, 내 처지를 돌아보면 아멘이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임마누엘 듣고도 나는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자기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을 보십시오.
역경과 시련 속에서 걸어가다 보니 이제는 임마누엘은 소리가 나도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고라자손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살려야 가능성이 있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근데 지금 고라자손 뭐라죠? 나 이미 이제 끝났다. 이건 하나님도 손 못 쓴다. 이 정도까지 고라자손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무리 고라자손, 아무리 고라 찬양대원이라 할지라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읽고 듣고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정어린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함의 위대한 영성, 이 솔직함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금 되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꽁은 위험하면 머리를 어디다 머리만 쳐박는다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안 보면 남도 안 보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내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시겠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까 봐. 나에게 관심 없는가 봐. 이건 그야말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의 하나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음하는 소리 아시죠? 끙끙거리는 그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고라자손의 이런 탄식에 쏟아붓는 거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잔인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너무 잔인하시다고. 우리가 때로 우린 관계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배신감을 하나님께 느끼는 고라자손들을 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 두셨사오며.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 내가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와 동사를 보세요. 누가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두셨사오며. 나를 거기에 두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 나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은 것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웅덩이에 던지셨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네요. 내게 너무 잔인하게 구시네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넘어진 나 붙들고 세워줘야 되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또 위에서 짓누르고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요. 여러분, 땅에서도 힘든데 물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하니 참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라자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솔직하게 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 부담스러울 만큼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너무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 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갑자기 인생이 몰락했을 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간혹 그럽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조상 탓, 믿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탓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라고. 저주하고 욕을 하죠. 오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욕하는 건가? 너무 솔직하니까, 너무 거칠게 표현하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심정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솔직히 우리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 붙들고 털어놔야 됩니까?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불행이고요. 부모 외에 다른 사람, 난 부모님을 못 믿어. 나는 절대로 이 이야기 못해.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도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하나이는 인천에 있고 하나이는 부산에 있습니다. 어떠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네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저녁한테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붙들면 한 30분, 길면 1시간도 넘게 뭔 말이 많은지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니 저러니 하다 내가 속상해, 힘들어.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근데 엄마 앞에는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강릉에 있지만 전화로 들으면서 딸아, 아들아, 그 마음 들어주니까 속이 후련해. 아유, 엄마니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해. 저는 그 모습 보면 참 두 아이가 너무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래, 너 속상한 일, 힘들고 어려울 때 뭔 그 타지에서 그 제대로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속알이 병날까 싶었는데 전화로라도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서 그 답답한 거 다 풀고 항상 새롭게 리셋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고맙다. 물론 말주변 없는 나한테 전화 안 한 것에 난 속상해하지 않지만, 섭섭해하지만 엄마하고라도 통화가 잘 되니 얼마나 좋은지. 오늘 고라 자손을 보세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누구한테 쏟아놓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누가 내 이야기 들어줘요?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고라 자손이라면서 찬양대원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몸부림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와 낙담, 막다른 골목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욕하기 위한 그의 외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뭐죠? 시편 88편은 이 고라 자손의 기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살펴보았던 이런 투박하고 거친 솔직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껍질 벗겨내고 포장지 벗겨내고 오늘 이 고라 자손처럼 좀 거칠고 투박해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내를 다 드러냅시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쏟아 놓을 때 늘 은밀히 계신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우리의 알량한 껍질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엔진이 꺼진 배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 어떤 상태죠? 표류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어디 바위에 부딪히지 않을까?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이 표류 언제 끝날까요? 간단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표류는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흔들리고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류하는 배는 땅을 만나야 표류가 끝나는 겁니다. 배는 땅을 만나야 표류가 끝난다. 요나가 탄 배도 표류했던 적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그냥 온갖 짐을 집어다가 던지지 않습니까? 곡식도 집어 던지고 소중한 내 것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집어 던진다고 내 삶의 표류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배는, 표류하는 배는 땅에 닿아야 표류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 믿음의 찬양대원들은 고난의 현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고라자손과 우리는 똑같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 표류를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바로 땅에 닿아야. 그 땅이 뭔데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배는 육지라는 땅에 닿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닿아야 우리 인생의 표류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이 모든 단식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닿기 위한, 표류를 끝내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 아니었을까요? 몸부림 치는 사람이 고상하게 몸부림 치던가요? 아이 아파, 왜 이랬지? 이런 몸부림 칠 때는요 그야말로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듣는 사람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께 우리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좀 솔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할까요? 야, 너무 솔직하면 나 부담스럽다. 적당히 해라. 그럴까요? 우리 대인관계는 그럴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너무 솔직하면 때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는요 우리의 어떤 솔직함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고라자손이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또 한편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너무 고상해지셨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주님께 오늘 시편 88편에 고라 자손들처럼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나 너 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빠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솔직한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아버지 벌떡 일어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달려와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빠는 너의 구원자야. 복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껍질들 벗겨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좋은 말로만 그럴듯한 말로만 나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때는 속상할 때도, 때는 아플 때에도, 때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솔직하게 고라 자손처럼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약속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막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결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우리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어주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